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당 즐거움은 영혼이 전체 복락에 젖어 안팎 없이 즐겁고 가는 데마다 즐거움. 세상 복은 복이 내 몸에 들어오되 천당 복은 내 몸이 복 속으로 들어간지라. 또 세상 복은 오래되면 즐겁지 아니하여 좋은 소리도 항상 들으면 듣기 싫고 맛있는 음식도 오래 먹으면 먹기 싫대. 천당 복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늘 새로이 즐겁고 내일 새로이 즐거워 복만 년이라도 무궁무진하게 새로우니라. 또 세상 복은 얻었다가 잃어버리되 천당 복은 한번 얻으면 다시 잃지 아니하고 영원히 정하여 변함이 없나니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9월달 순교자 성월에 성신부님께서 강의를 이렇게 부탁하셔서 왔는데 미사, 파견 미사 다 끝나고 성신부님께서 저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올해도 또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저한테 3번 강의를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신부님께서 굉장히 젊으신데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제게 주제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이름을 해주놓고 완전히 이름은 안 해요. 네, 참고사항을 제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베론성기 교과서가 주교요지입니다. 홍독도 하고 필사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주교님께서 교구장 주교님께서 올해 꼭 부탁하신 점이 있다. 기도, 단식, 자선 이 3가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강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3번을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주교요지의 어떤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 맛들이기라는 제목으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기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는 거 보면서 좀 고통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생각과 묵상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고통의 참된 의미 이런 주제로 제 생각과 삶을 좀 나눠볼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강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저희 살레시오 수련소, 다른 수도에 있는 수련자들이 한 명도 없어서 난리인데 정말 복스럽게도 올해 6명의 저희 수련자들이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수련소에 일주일간 연례 피정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베론 성지 교과서가 주교요지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샅샅이 찾아보니 유일하게 한 권 딱 절판된 거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정 강의 없을 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수련자가 주교요지 책을 딱 보더니 딱 하는 말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신부님 드디어 주교님 되려고 준비 중이시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주교요지 정말 해석이 좀 특별해요. 근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주교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젊은 주교님, 보좌 주교님. 근데 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교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제 때도 바빴는데 사제 때보다도 4배도 바쁘다. 거의 그냥 연예인 스케줄이에요. 계속 무슨 만남이 있고 찾아오고 어디 가야 되고 자기 시간을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주교님들 뵐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좀 안쓰럽고 불쌍하고 딱하고 짠하고, 왜 고생이 엄청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옷의 복장부터 요란스럽고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안 쓰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팡이도 짚어야지, 옷도 엄청 복잡하지, 늘 공식적인 스케줄에 따라 살아야 되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삶이 주인공들의 삶입니다.
주교로 임명된다는 것은 정말 큰 영예고 기쁨이지만 또 동시에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살아보니 이렇게 사제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주교님들 보세요. 어디 동네 생맥주집에 생맥주를 한잔하러 가시겠어요? 못 갑니다. 어디 납치를 가더라도 변장하고 가시네요. 변장하고. 그래서 또 요즘 교회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매일 주교님들 머릿속에는 걱정거리가 한 20가지, 30가지씩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오셔서 주교요지 읽으시면서 주교님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교요지, 이것은 한국 천주교회의 창설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누구죠? 정약종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복잡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또 우리나라 말로 지은 최초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교요지는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그 마테오 리치라는 그 선교사, 중국 선교사, 천주 12 그 중국 교리서를 좀 근간으로 좀 조술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주교요지의 저자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좀 다른 분들이 계세요. 정약종, 이분이 100% 저자라는 분도 계시고 일단의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공동 조술했는데 주필 가장 주된 역할을 한 분이 정약종이라는 어떤 설도 있고, 아무튼 주교요지와 정약종 학자께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하고 바오로 출판사, 바오로 소원하고 합동으로 저한테 무슨 제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평화방송 TV에서 이렇게 아레오파고스라는 50분짜리 강연 프로그램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성모님을 주기로 해서 좀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뭐 50분이니까 뭐 그거 별로 어렵지 않겠네 하고 수락을 했어요. 근데 딱 갔더니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하라고. 그 성모님에 대해서 그 뭐 이렇게 소재도 한정되어 있는데 10번을 강의하는 50분짜리 10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묘안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 한 수백 명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혹시 성모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좋으니 제게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성모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쫙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제로 제가 질문하고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럼 제가 답하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세요. 답하고 그렇게 했더니 금방 10번 강의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유튜브 하는 거 보시면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이죠. 아레오파고스라는 그 강의가 성모님에 대한 강의가 성모님의 생애에서 시작해서 성모님의 고통, 4대 교리 쭉 10개가 끌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교요지도 있다 보면 어째요? 묻잖아요. 누군가가 묻고 또 대답을 하고 묻고 대답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혜가 돋보이는 정약종 선생님의 지혜가 교리 공부를 하는 교리서를 읽는 교우들이 지루하지 않게 조목조목 딱딱 끊어서 그렇게 묻고 답하고 그렇게 교리 교재를 만드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 글을 못 읽는 사람들, 청소년들, 부년자들을 위해서 식상하지 않게 자상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친 교리서가 바로 주교요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교요지는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발간된 여러 교리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리서인 것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100여 년간 이 교리서가 사용됐습니다. 교리서가 발간된 연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주교요지입니다. 주교요지. 그 다음이 성교요리문답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목들이 좀 어려운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진교전료라는 정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제목부터 어려운 진교전료라는 교리서도 나왔고 천주교 요리문답 이것이 또 나왔죠.
그리고 노인문답, 노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지고 있는 가톨릭 교리서의 근간이 되는 가톨릭 교리서가 1959년에 출간된 거예요. 이렇게 1년의 교리서들이 출간됐는데 그 중에 우리 주교요지는 제일 먼저 출간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교요지를 정약용 선생님이 집필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문을 못 읽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교육 교재, 그리고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재로 이렇게 발간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교요지가 지니고 있는 가치, 의의가 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요지가 지니는 가치와 의의,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측면들이 꽤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 특히 부녀자들과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조술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려운데 그거 정말 어려운 가톨릭 교리를 쉽게 최대한 노력한 겁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주교요지는 초기 천주교 교회의 어떤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요즘 그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많이 쓰는 표현이죠. 토착화. 우리 민족의 정서와 환경을 고려해서 조술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교요지는 한문으로 된 교리서를 있는 그대로 글자로만 한글로 번역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 환경을 잘 고려해서 우리 민족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싹 이렇게 보완하고 수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주교요지는 초기 천주교회 예비자들, 입교교육, 또 신자 재교육에 확충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이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성장에 끼친 공헌, 영향력이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교요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가 있나 하면 초기 교회 지도층 천주교 신자들의 영성이나 정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리관, 초기 천주교의 어떤 사상과 윤리관의 전통이 강하게 형성된 교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님을 생각했고,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바라봤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주교요지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해에 직면한 천주교 신자들에게 참된 신앙의 진리를 정립해주는 어떤 그런 큰 역할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제가 한 5가지 주교요지가 지니고 있는 어떤 고유한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흘렀고 많이 세상이 바뀌었지만 오늘날도 이 주교요지는 우리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고 또 묵상 소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매달 주교요지 조금씩 읽으신다는데 정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교요지는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교요지는 책 한 권 안에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권으로. 상권, 하권으로 나눠져 있고 총 장수는 43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교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시리라는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천주시리라는 어떤 이것을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참고서도 참고를 하지만 누군가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권 1장에서 31장까지가 상권인데 여기에서는 인간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1장, 이 전반부 3권은 굉장히 호교론적 입장에서 타종교들을 왕창 까요. 그냥 불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뭐 이렇게 무속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막 신랄하게 까고 있어서 새로 나온 책에는 그걸 다 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이러면 좀 이렇게 서운해할까봐 했는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교요지는
아무튼 뭐 그 내용상 이렇게 의미상 천주시대와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교유지는 정약종 선생님이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사상을 첨가해가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조술했고 일반 백성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조술했다는 겁니다. 황사영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것도 언젠가 아마 또 황사영의 해로 이렇게 우리 신님께서 선정을 하실 텐데 황사영은 자신이 쓴 책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황사영 백서. 그러니까 황사영이 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데요. 황사영 백서에서 정약종에 대해서 또 이 주교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많이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주문모 신부님께서도 이 주교유지를 보시고 정말 훌륭한 교리서다 하고 극찬을 하셨고, 네. 그렇게 이 주교유지는 호평을 받았던 그런 어떤 교리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교유지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누스 복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계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계도를 보면서 엄청나요. 인물 한 명 한 명을 봤더니 엄청난 거예요. 아버님이 누굽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버님이 제일 위쪽 한가운데 있는 정재원 아버님, 조남이 정재원입니다. 근데 정재원 아버님이 결혼을 2번 하셨는데요. 저 왼쪽 제일 끝에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남씨부인. 남씨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정약현, 장남 첫 번째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보면 어째요? 정난주 마리아 많이 들어갔죠. 유배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누구예요? 황사영 알레시오 순교자. 그리고 이제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성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윤씨 부인이죠. 윤씨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을 3명을 더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정약전, 두 번째 아들이 정약종, 세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정약용 세례자 요한. 근데 재밌는 것은 정약종하고 결혼한 분이 누굽니까? 성녀예요, 성녀. 유조의 제칠이야. 그 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복자 정철상 가를로, 성정화상 바오, 성녀 정정의 엘리사벳. 그래서 이 완전히 세상에 이런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이 다 그 학적으로나 뭐 무슨 면으로나 쟁쟁한 분이고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난 가문이 겁니다. 상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천주교 입교를 하고 저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얼마나 하느님께 푹 빠져서 사셨던 정약종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안타깝게도 그 박해가 계속되니까 아버지 정재원이 아들들 불러놓고 천주교 이제 끊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죠? 그때 아들 3명은 거기에 순명을 해요. 그죠? 순명하는데 한 명은 누굽니까? 정약종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거역하고 임금 말씀도 거역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얼마나 강단이 있는 분인지 우리가 봅니다. 정약종의 신앙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시복됐고 부인은 시성됐고 아들 딸들이 다 시복 시성됐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늘의 찬란한 별이 된 겁니다. 정약용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 이것을 우리 이 가계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약종이 어떻게 천주교에 입문했는가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정약종은 그야말로 초기 조선 천주교 공동체 창립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79년 권철씨와 그의 제자들이 이 강학회를 하게 되죠. 강학회 모여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국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사회가 깊은 사람이고 자기가 딱 이게 맞다 확신이 돼야 넘어가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길이 참된 진리다 깨닫고 이제 바로 위평 정약전의 권유로 그로 교리를 받아서 입교를 했다는 겁니다.
천성이 올바르고 강직하고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단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천주교를 접하자마자 즉시 깊이 완전히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완전 몰두하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속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 초기 조선 천주교의 설립 멤버 중에서도 가장 학식이 뛰어나고 교리 지식도 탁월한 분이었고 그래서 이 주교요직이 집필하는 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세례명을 왜 아우구스티누스로 정했을까? 입교에 대한 망설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내가 빨리 입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망설였을까?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그런 생애를 묵상하면서 나하고 처지가 비슷하구나 하고 이 위대한 학자 세례 주보 성인으로 모셨습니다. 1788년 정조 12년에 그 천주교체 도입과 유포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천주교 관련 서적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소각, 불태우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아버지 정지영은 네 형제를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천주와 끊어라. 안 끊으면 손절하겠다. 부자지간을 끊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약종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크신 하느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자기 길을 간 겁니다. 1791년 정조 15년에 천주교 박해로 다른 형제들은 배교했지만 정약종은 끝까지 신앙을 이렇게 지켰죠. 근데 그분들이 배교한 형제들도 이미지 타격을 굉장히 입었어요. 그래서 배교해가지고 자기 길을 막 열심히 간 게 아니라 천주교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이유로 여리 유배가고 저리 가서 고생하고 평생 그 가문이 이 천주교로 인해서 고생한 가문, 내리앉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폭삭 내리앉은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정약종은 또 큰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중국으로부터 신부님 한 분을 영입하게 되죠. 누구죠? 첫 번째? 네, 주문보 신부님을 이렇게 영입을 하는데 이 주문보 신부님이 입국한 다음에 신부님이 설립한 어떤 천주교 교리 연구 그 종교 활성화를 위한 평신도 단체를 설립하게 돼요. 무슨 회? 무슨 회가 있어요? 명도회를 설립하셨는데 거기 회장을 역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종교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 주교요직 이것까지 집필을 했었으니 얼마나 머릿속에 딱 깨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리를 하면 사람들이 홀딱 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를 하려면 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뒤를 긁으면 그 사람이 확신이 안 가니까 쉽게 이렇게 선택을 못하죠. 그러니까 정약종은 얼마나 해박하고 강단 있고 자신감 넘치니 그분이 교리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냥 홀딱 반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비자들을 입교시켰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01년 초에 정약종은 주교유지를 이렇게 종합하고 정리해서 또 성교 전서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해가 유명한 박해가 일어나죠.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박해가 크지 않았어요. 적당히 공부하고 마음 돌아서면 용서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완전 제대로 마음을 먹고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급해졌죠.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정약종은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성상이라든지 교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까 해가지고 그것을 황사용집으로 옮겨가던 중에 1802년 2월 11일에 체포가 된 겁니다.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져가지고 2월 26일 이승훈, 또 최창현, 홍남민 등과 함께 소송을 해서 참수해서 순교하셨죠. 또 이때 아들 정철상도 함께 순교했고 또 언제 시복되셨습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셨던 2014년 광화문에서 기억나시죠? 광화문에서 이렇게 시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정약종의 큰 공로,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승훈과 함께 조선교회 역사상 첫 사제 주문모 신부님을 성공적으로 조선 천주교에 영입한 그 역할, 큰 역할을 하셨고 주문모 신부님의 요청으로 명도회 회장도 역임하셨고 조선 천주교 회장 역할도 잘 이렇게 수행하셨고 또 서민들을 위한 교리서, 주교 요지도 집필하셨고 업적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합심해서 종교한 순자 숫자가 1만 명에 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약종도 뭐 대단한 분이지만 우리 조선 역사 안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 있죠. 다산 정약용. 네, 이분은 뭐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고 배다리라는 다리도 준공하고 수원 화성도 설계한 기술자고, 근데 뭐 그런 어떤 약점, 이 천주교 한때 몰입했다는 그런 약점이 잡혀서 강진으로 유배가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이렇게 저술하셨죠. 대표 저술은 불멸의 저술하고 할 수 있는 공민심서 드라마로도 이렇게 방영됐죠. 근데 이 대학자로 추앙받는 정약용인데, 이 정약용은 또 다른 면에서 으뜸인 거예요. 이분은 한국 근대 역사 안에서 으뜸인데, 그 정약용은 또 다른 면에서 으뜸이었다는 겁니다. 네, 가장 늦게 천주교인이 되지만 가장 열렬한 신앙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극심한 탄압과 박해 앞에서도 탁월한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로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정철상 가로를 낳고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죠. 두 번째 아내가 그 유명한 유소사 체칠리아, 호남의 사도 유한검의 부인이었습니다. 정약종은 유소사와 사위에서 정화산 바오로 정정의 엘리사베스를 이렇게 낳고, 정약종과 큰아들은 뭐 신유박해 때 순교하고 복작품에 오르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기회박해 때 삼수강에서 성인품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종 가족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이 가족 전체가 신앙을 목숨으로 증거한 순교자 가족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 세계 가톨릭 역사 사사시 찾아봤어요. 눈 씻고 순교사를 찾아봐도 정말 이런 가족이 없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들 구성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당하고 성인품에 복작품에 오르는 이런 사례가 참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신앙인이고 대단한 순교자다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런 가족이 탄생한 배경이 뭐겠습니까? 바로 정약종의 그 위대한 그 신앙 가시게죠. 삶을 통해서 배우자에게, 아들딸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남겨준, 교육시킨 그 결과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가문 전체가 순교의 영광을 얻고 하늘에 기록된 그런 영예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조카 황사영 알렉시오 백서에 따르면 정약종 정말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약종은 주보 성인인 대학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교회 서적들을 깊이 탐독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박한 교리 지식으로 신자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정약종의 설명을 듣고서 깨닫지 못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근데 저 교수진 친구님들, 교수진이 좀 열악했어요. 보면 그렇게 중요한 주제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못 들어도, 귀를 쫑긋 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나게 된 정말 영성가 한 분이 계시는데 돌아가셨지만 헬리나 오웬 신부님이라고, 제가 너무 깊이 매료돼가지고 올 한해 제 개인적으로 헬리나 오웬 신부님의 서적을 통독하자 해가지고 40여 권의 책을 제가 구입해가지고 지금 한 30여 권을 읽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주제를 하더라도 정말 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정약종 선생님도 아마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 걸로 만든 거예요. 내 걸로 그냥 전달한 게 아니라 내 걸로 소화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주교 유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표현을 합니다. 조그만 이치라고 밝히지 못한 것이 있으면 먹고 자는 것의 흥미를 잃고 전심전력으로 그 이치를 생각하여 반드시 완전히 꿰뚫은 뒤에서야 그쳤으며 여러 해 동안 깊이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주 습성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학자였던 학자. 근데 그 학자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쉽게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어떤 또 현실 감각도 있는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에 있어서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선구자적인 분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평등 면에서 평등.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 교리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네. 근데 당시 조선사회는 아직까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 계급주의 사회다 보니 그 요즘도 그런 게 일종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긴 한데 그때는 더 극심했겠죠. 뭐 종들은 뭐 이거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팔려가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 됐습니다. 네. 그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그릇된 관습. 거기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개혁의 방법이 바로 천주교 신앙을 갖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 입문 후에 여러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모든 존재가 평등하구나. 모든 인간이 평등하구나. 그 천주교의 평등사상 그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정약종은 양반 계급에다가 학자에다가 한문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서를 쓰는데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주교지를 쓰신 겁니다. 이것은 뭐냐? 평등의식을, 그의 평등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약종의 평등사상은 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어떤 차별되고 그런 좀 비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나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교교지라든지 가톨릭 교리서를 읽을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어떤 차별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중에도 차별하는 걸 이것을 깊이 성찰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 정약종은 신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 사람들과 연대한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넓었겠죠. 양반집이니까. 거기에 자신의 집에 어떤 모습, 이름이 참 재밌어요. 임대인, 나는 뭐 임차인, 임대인 그건 줄 알았는데 진짜 이름이 임대인 토마스. 모습 임대인 토마스를 자신의 그렇게 집에 이렇게 데리고 살았습니다. 초대했습니다. 또 행랑아범이라는 그런 옛날 이름이 있었어요. 행랑아범, 김한빈 베드로 자택에 초대했습니다. 홍주 천민 출신 최기인, 백정 출신 황일광 알렉시오, 소도사라는 이런 사람도 자기 집에 이렇게 손님으로 초대한 겁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하고 교리를 가르쳐서 훌륭한 천주교 초대교회 신자로 양성시킨 겁니다. 그런 것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노발대발했겠죠. 소 잡는 사람, 뭐 행랑하고 뭐 천민 출신들이 화글화글한 거예요. 집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요리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었겠죠. 그 꼴을 못 보시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특히 정약종의 집에 행랑에서 살던 그 김한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 김한빈 베드로 홍주에서 유명한 총잡이였습니다. 사람을 쏘는 총잡이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렇게 맹수들을 잡는 총잡이 포수였는데 서울에 와서 정약종의 집에서 행랑살이를 하면서 교리를 배워가지고 입교를 했어요. 근데 김한빈 베드로는 1802년에 침례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포졸들에게 체포를 당했는데 이렇게 총잡이였다 보니 또 얼마나 날렵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옥을 빠져나와가지고 담을 타는 곳 탈출하는 데를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옥에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또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이 또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몰래 다니면서 박해가 진행되는 상황을 수집합니다. 수집해가지고 그 고급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줘요? 바로 여기 베론성지에 은거에 있던 황사용 알렉시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이 전해주는 자료는 백서를 작성하는데 큰 어떤 묘기난 자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1801년 2월 26일 정약종이 감옥에서 나와서 형장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빛났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존경하고 정말 안타까워했지만 어떤 사람은 비웃었어.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비웃지 마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하느님을 위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심판 때 천주교인의 슬픈 울음은 진정한 낙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흥장으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사형장에 도착한 후에도 형구 앞에 앉아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구경꾼들을 향해서 계속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목숨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교리를 가르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십시오. 네. 우리들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 절대 수치나 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막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큰 소리를 치면서 교리를 선포하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막 외치면서 머리를 빨리 너무 톰하게 대라고. 네, 정약종은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고 싶다면서 하늘로 향해서 머리를 쳐들면서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땅을 보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정약종의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는 집행자가 깜짝 놀라고 처음 본 거예요. 이런 담대한 사람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처신하는 거 분명히 그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면서 뭐 잠시 혼란이 와가지고 이 칼을 든 손이 떨리는 거야. 떨려. 그래 쳤는데도 힘이 안 들어가지고 반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정약종이 일어나가지고 성호를 또 긋고 그렇게 마지막 길을 이렇게 마지막 칼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초기 교회 위대한 인물 그분이 집필한 책이 주교유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교유지에 대해서 정약종 이렇게 복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정약종 복자가 만든 꽤나 어려운 가톨릭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쓴 주교유지 그거라는 거. 특히 우리 민족의 정서나 우리 민족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 그리고 모든 가르침의 방향은 한 방향,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절대자이신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고 한 구절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이다. 자주 읽고 묵상해도 좋을 어떤 주교유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교유지는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무속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신랄하고 강하게 막 비판하면서 유일신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완전히 까내요. 근데 이 가르침은 당시 조선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거의 목숨을 건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본 조정에서라든지 불교 신자들, 유교 신자들이, 유교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완전히 이건 뭐 우리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천주교론으로 구글구글 끓었을 거예요. 그 책을 본 사람들이. 100% 분노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정약종은 이 교리서를 목숨을 거의 내놓고 쓴 교리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무속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강력한 도전자인데 근데 저는 이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유일한 길은 바로 하느님이라는 걸 정약종은 알았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유교, 도교, 무속 이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이 글을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무신론자들, 불교신자들, 타종교신자들, 무속신앙 의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정치로 가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주 불교 법당에 가시는 분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공본된 교회죠. 보편교회. 타종교를 향해서 문을 활짝 놓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뭐 옛날에 법정스님 김수환 추경이 잘 사이좋게 지냈죠. 요즘도 뭐 7대 종단 모임, 종교 간의 대원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그리고 초파일이 되면
많은 성당에서, 그죠? 성당 입구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불교 진리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 우리가 그들에게 호의를 보임을 통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화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그러면서 천천히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유일한 절대 진리, 무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사명, 그것을 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안에도 좋은 길인데 놔둬야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묵상을 이 주교유지를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불교 신자들, 비교 신자들, 타종교 신자들하고 잘 지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유일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로 그들도 안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숭배하는 부처님이라든지 마음의 나쁜 사람이 아니죠. 성현이죠, 성현. 아주 훌륭하고 자기를 초월하고 좋은 가르침, 초월하는 가르침을 우리 이 인류 역사에 남겨준 좋은 분이지만 그들이 결국 하느님은 아니라는 거, 그들도 알게 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정약종의 주교유지 설명해 드렸고, 정약종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교유지를 앞으로 1년 동안 읽으시면서 이 책을 집필하신 복자 정약종의 하느님 아버지를 향한 확고한 신앙, 또 못 배우고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했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이 주교유지를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순교자, 또 교리교사 정약종 선생님의 삶과 신앙과 영성을 나도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교유지를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